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사안일주의입니다. 무사안일이란 아무런 문제 없이 큰 탈 없이 편안하고 한가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무사안일주의란 무사안일하기만을 바라는 태도나 그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무사안일 자체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큰 탈도 없고 편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신경 쓸 일도 없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이 막히는 것 없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된다면 정말로 살기 좋을 것입니다. 근데요, 무사안일주의는 아닙니다. 무사안일하기만을 바라는 태도나 사고방식이요, 무사안일주의라고 하였지요. 이 무사안일주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불러옵니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면 개인적으로 편한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고 도전과 불편함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도전하는 것도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무사안일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불편해질 수 있는 일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성장이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도전과 불편함을 이겨내는 인내를 통해서 오게 되는 변화의 기회도 놓치게 되겠지요. 그리고 항상 편안함만을 추구한 결과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힘도 없고요. 작은 어려움만 찾아와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거나 또는 반대로 쉽게 분노하여서 그 분노의 화살을 다른 사람이나 사회 특정 부류들에 종종 쏘아붙입니다. 이렇게 무사안일주의가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오류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또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면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오류를 불러오는데요, 사람들이 쉽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아예 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기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나서서 도와야 할 일도 자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라고 회피하거나 괜히 도와줬다가 나중에 다 뒤집어 쓴다 라고 하며 방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심정지가 온 사람한테 CPR, 심폐소생술 해야 되겠지요. 근데 나중에 갈비뼈 부러뜨렸다고 책임지라고 할까봐 나서질 않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정상 아니죠. 오류지요. 바로 무사안일주의가 가져온 사회적 오류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길에서 쓰러진 것을 본다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책임지라고 할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거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정상 아니죠. 오류입니다. 회사에서는 동료가 실수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괜히 도와줬다가 나중에 자신까지 잘못될까봐 그냥 모른 척합니다.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오류입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하거나 뺑소니 사건을 목격한다면 신고를 하거나 목격자로 나서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른 척합니다.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요. 과연 정상일까요? 정상 아닙니다. 오류입니다. 이렇게 책임질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돕겠지 라고 책임 자체를 회피하려는 것, 이 심리현상을 책임 분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된 심각한 사회적 심리 상태 오류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사안일주의가요, 영적으로도 심각한 오류를 불러오는데요, 이 오류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사안일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난이 찾아오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견디기 힘든 체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런 말씀이 절대 안 들려요. 그리고 들려도 새겨 듣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십자가가 버겁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하게 그냥 주님만 따른다고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고난받는 것이 싫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라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고난이 하나도 안 즐겁거든요. 대신 영광은 받고 싶거든요. 성경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말씀하는데, 고난 없이 영광을 받고 십자가 없이 멸류관을 받기 원하거든요. 이게 바로 무사안일주의의 심각한 영적 오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했죠? 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했던 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최종적으로 땅을 얻게 하실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지만 편하게 얻는 것이 아닌 직접 움직여서 얻어야 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본인들이 있는 땅이 요단강 동쪽이거든요. 거길 통해서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서쪽 땅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요단강 동쪽 땅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본인들한테는. 그래서 그냥 요단강 안 들어가고 그냥 본인들은 여기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속마음은요, 이제 전투도 그만두고 그냥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머물고 싶은 겁니다. 본인들이 현재 있는 땅이에요.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의 수많은 족속들과 싸움을 하면서 그곳의 땅을 얻어 사는 것이 지치고 불편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이 자신들에게는 더 맞겠다고, 여기가 딱 우리 땅입니다 라고 모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심리를, 속마음을 몰랐을까요? 민수기 32장 6절 9절에서요,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있겠다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다고? 너희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이 누구와 같은 줄 아느냐?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보낸 정탐꾼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38년 6개월을 더 뺑뺑이 돌아야 했었죠. 광야 땅에서요. 모세는 38년 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던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너희들이 똑같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인들만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쁜 영향을 끼쳐서 실족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다 못 들어가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갖는 오류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신앙인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처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편하게 영적인 싸움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 영적 전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갈등 불편하거든요. 더 깊숙이 신앙생활 하는 거 불편해 하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거든요. 이 정도의 신앙생활만 해도 된다. 이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세상 사람으로 살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같이 낍니다.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돼. 같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게 만듭니다. 본인들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르우반 지파, 갓 지파의 생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이고 평안인데,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자체가 쉼이고 평안인데 그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좀 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오류죠. 심각한 영적 오류인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신앙생활을 노동으로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생명 대신 주님과 좀 멀어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정상입니까?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죠. 무사안일주의의 심리 상태가 딱 그 상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지요? 누가복음 10장 30절 3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 누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사람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강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지요. 놔두면 죽겠지요. 근데 그것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이들이 바쁜 사람들이겠지요. 공사 다망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그냥 피해서 바빠서 지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늘 해야 하는 일도 많고 만나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시간을 쪼개서 쓰는 바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상컨대요. 지금 빨리 안 가면 약속 시간에 늦어버리거나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니 그래서 빨리 가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겠고,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 길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인 아닙니까? 이들은 누구보다 더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더 선을 앞장서서 행해야 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들이요,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책임지기 싫거든요. 불편한 거 싫거든요. 자기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돕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무사안일주의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심각한 오류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것은 정작 유대인들이 비하하는,
비천하게 생각하고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봤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며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기름, 정말 중요합니다. 여행자한테. 포도주도 중요하지요. 물 대신 마셔야 하니까요. 그거를 부어줍니다. 상처에 부어주고, 그리고 쌈에서 응급조치를 합니다. 자신이 타야 하는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자신은 걸어가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데나리온, 이틀치의 일삭을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모자라면 내일 또 와서 주겠다고, 다음에 와서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아이들도 잘 압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마리아인을 선하다라고 얘기함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얘기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칭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요, 아무리 바빴어도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당한 자를 보살피고 치료를 위해 도왔어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마땅히 행할 바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들은요, 애써 외면하며 피해갔습니다. 그 불편함을 피해갔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죄입니다. 이들이 비록 나쁜 일을 도모하거나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이들이 그냥 보고 피해서 간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영적 오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아니십니까? 여러분, 빨리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요, 그 중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어느 편에 설까요? 오른편입니다. 염소는요, 왼편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천국에,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왼편에 있는 자들도 주님께 묻지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서 있는 편이 어느 편일까요? 오른편일까요? 왼편일까요? 왼편입니다. 본인들의 편안한 삶이 더 중요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면요, 경각심에 마비가 옵니다. 이것도 심각한 오류이지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뜨거워서 튀어나오지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찬물에 넣고요, 불을 서서히 달구면 개구리는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변화에 무감각해지며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딱 이와 같습니다. 경각심에 마비가 와서요, 본인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서서히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만 추구하다가 여러 루트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기에도 무감각해지고 외부의 경고음에도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반응이 없다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했던 사람들이 딱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4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지요. 잘못된 것은요, 그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깨닫지도 못한 채 노아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 심판의 메시지에 어떠한 경각심도 가지지 않은 채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경각심이 마비된 채 영적인 잠에 빠져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면은 그 직전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바로 그 직전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잽싸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과 같이 갑자기 닥칠 것이라고, 밭에서 일하다가 아니면 맷돌을 갈다가 갑자기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항상 준비해 두었듯이 우리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면 미련한 다처녀밖에 안 됩니다. 미련한 다처녀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들도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실하게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거든요, 세상에. 근데 자기들만 구원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교회 바운더리 안으로만 들어가 관습적인 예배에 만족하며 예수 믿는다는 것만 입으로 시인하면 신앙인의 선한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편하게 생각하며 편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양과 염소 비유에 나오는 왼편에 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노아의 때에 멸망당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죠. 미련한 다처녀도 신랑과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얘기들이요,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얘기인 것입니다. 혹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계시다면 그 위험성을 깨달으시고 그 오류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지 깨달으시고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무사안일하기만을 바라십니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아무런 고난이 없기를, 편하고 안락하기만을 바라시며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고방식과 태도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믿음일 줄 모르나 그 믿음은요, 풀무불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고요, 사자굴 안으로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을 떠날 텐데요, 무사안일을 할 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텐데요, 그 믿음을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빛을 잃은 빛을 어찌 빛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맛을 잃은 소금을 어찌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여분의 기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이 확인되신다면 여러분 안에요, 여분의 기름이 없으시다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확인되신다면 빨리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이고요, 그것이 선한 일이고요,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요, 구제함하고 누굴 돕고 이러는 거는요, 형식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일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의지적으로 도우려고 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 심장과 그 눈물로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고, 저절로 남을 돕게 되고, 저절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없는 편한 신앙생활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천국의 평안을 맛보며 천국 안에서 저절로 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손은 못자국 난 손, 여러분을 위해 못 박히셨던 손입니다. 그 사랑이 아직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한 채 바보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바보 같은 사랑이 되지 않게, 짝사랑이 되지 않게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못자국 난 손에 입 맞추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 서 계신 발은 못자국 난 발, 여러분을 위해 못 박히신 발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못자국 난 발에 입 맞추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행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사안일주의를 버리고 비록 악월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들도 천국이 될 것임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무사 안일하기만을 바라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내 안에는 주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혹시 무사안일주의로 필요할 때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필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잊고 자유분방한 사랑을 했던 고멜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사안일주의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좋지요. 근데 로또 1등 당첨되기만을 바라며 요행을 바라고 한탕주의로 사는 것이 어떻게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사안일주의자가 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은 주의 일을 하고 본인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그건 신앙생활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불편한 거 싫어하거든요.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을 싫거든요. 그러니 풀무불 속에 계시는, 사자굴 속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에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취미생활이지요. 억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선한 행위이겠습니까? 노동생활이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 되돌아보면서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